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새해 첫 주가 되겠네요. 좀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다른 타 지역 모임 성도님들 함께 와 주셔서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에 관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합당한 자세에 관해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에요. 뜻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매 주마다 매년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가 합당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자세만큼 우리가 도전이 되고 또 후회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합당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관한 것들, 2023년도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일들, 그리고 또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보면 오직 행한 일, 어, 한 가지 일이라는 것보다도 이미 행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행한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잊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행한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내가 잘했던 것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좀 좋지 않았던 어떤 이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 태도는 자기가 과거에 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여기서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저는 종종 그렇게 깜빡깜빡해서 아, 가끔은 이제 치매 전조 증상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가 근데 나중에 보면 제가 잊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걸 보니까 치매는 아니구나. 그래서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건망증은요, 제가 예를 들면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싶어서 문 앞에다 그걸 놔요. 이따 나갈 때 저거 가지고 가야지라고 놓고 그냥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치매는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거기다 놨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다시 그걸 챙겨야 한다는 생각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망증은 나중에 내가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놓고 왔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는 치매는 아니고 뭐예요? 건망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까먹고 있어요.
뭐 우리 형제님 중에서도 가끔 무슨 얘기를 하죠? 막 지나가면서 자기가 막 휴대폰을 또 다니면서 내 휴대폰을 지금 어디다 놨지? 이렇게 하신 분도 있다는 말이 있어요. 손에 휴대폰을 잡고 나서 내가 휴대폰을 어디 놓은 거야? 지금 이렇게 찾고 이것도 이제 건망증일 수 있죠. 뭐 나이가 들어가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건망증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은 과거에 아마도 일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랍비 그러면 힐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힐렐 랍비를 가장 존경하고요. 힐렐에게서 교육을 받았던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 밑에서 사도 바울이 문화생으로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랑을 하고 있죠. 과거를 얘기하면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탁월하게 존경받았던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그는 랍비였고 또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너무도 지나치게 열심히 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전하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다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사서 53장 같은 데도 보면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것을 자기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지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지금도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이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있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고 대제사장한테 허가권을 받아서 나중에는 멀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저쪽 에 다메섹까지 가서 이웃 나라까지 가서 이제 잡아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에 있어서도 마땅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의 피를 묻히면서 그들의 옷을 자기가 맡아 있으면서 마땅히 스데반 죽여야 돼. 정말 건망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을 기꺼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중에서 괴로운 일은 자기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죽는 것에 같이 동참하고 살인하는 데 동참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 이것은 사도 바울 굉장히 양심의 괴로움이 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숨겨가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일이었고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을 발목을 잡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과거에 자기 잘못한 행실 때문에 또 괴로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숨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런 다음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자기가 악한 자였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자기의 잘못과 실수가 그것이 주님을 숨기는 것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진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는 과거에 행하는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겨가면서 잊어버려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잘못한 일들, 그리고 내가 실수한 일들에 관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는 그 자세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또 2023년도에 또 지난 날 중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실수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한 다음에 그것을 기꺼이 잊어버리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생각이 나면 털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잘한 것에 관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만해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지난날 뭔가를 잘했다는 그것을 자꾸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지, 내가 이것을 잘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도 알아주길 바라고 계속 거기에 이렇게 매여 있으면 어느새 그것이 내가 주님을 섬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는 거 있어도 그건 뭐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로 인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 공급하신 힘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내가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누가 기억하시냐면 주님이 기억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왜냐하면 주님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역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과거 일들에 대해서 용서하셨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가끔 말하면서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대. 이게 상당히 교만한 태도예요. 그죠? 주님은 용서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용서하셨다면 나도 용서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과거의 실수 잘못에 관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것에 관해서도 내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숨기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잊어버리면 근데 내가 잊어버렸다고 주님이 잊어버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 숨긴 것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니까 그 선하심을 믿고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미래와 연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잡은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특별히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부활 소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의 구원은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데 몸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처럼 변화되면서 내 갖고 있는 어떤 몸으로 인한 어떤 괴로움, 죄의 탄식, 그리고 유혹, 그리고 환난과 시련, 그리고 몸이 아프고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질병들로 인한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해서 오신 그날에
이것은 복된 소망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소망이 아니라 복된 소망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복된 소망이고 또 변치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할 그런 놀라운 소망 중에 하나가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고 그 후에 우리가 변화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아프고 여러 질병들로 인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게 될수록 그럴수록 주님의 재림과 나중에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정말 복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것은 그저 70, 80, 뭐 잘해야 90, 그 정도로 살아갈 동안에 잘 견뎌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정도까지밖에는 유지가 되지 않아요. 무릎이 이렇게 이제 많이 안 좋고 막 그러면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원래 우리 몸을 지탱하려면 이 무릎이 한 60 정도, 60세 뭐 그 정도 이렇게 버틸 정도 수준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60 이상 나이가 있으면서 무릎이 안 좋으시지 않다. 무릎이 건강하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무릎 상태가 우리 몸을 버티기 위해서는 한 60 정도 가면 잘 버틴 거래요. 일반적으로. 그런 거 보면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이라든 이런 문제들이 갈수록 여기가 저기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갈수록 또 그것이 이제 현상들이 더 심해질 거니까 그런 미래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 중에 한 가지 여기에 말한 것처럼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고 한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소망에 대해서 흐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더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의 소망을 굳건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고백이 있죠.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배하단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꺼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선택하셔서 나를 붙잡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나를 잡으시는 손을 내가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세상에 있는 불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들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를 잡는지 안 잡는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 신들을, 그 절대자를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를 잡으려고 어떤 신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지만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교가 놀라운 것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를 잡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언제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게 참 감동이 되었어요. 여기 우리말 성경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선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랑받은 자로서 문맥에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자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은 돼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면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어떤 어려움들 당하고 또 유혹도 당하고 어떤 이런 어려움들 당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하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더 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그래서 성경 보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또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주님 편에서 먼저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이걸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살았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금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어땠을까? 아마도 더 망나니 짓을 했을 거고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지금보다 더 많은 관계도 안 좋아지면서 많은 다툼과 싸움 속에서 이기적으로 더 많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도록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사단의 형상을 닮아서 미움과 증오와 저주와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단의 형상을 맺는 데서 중단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복 이걸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인가.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나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여기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또 중반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도 주님이 침례받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사도 요한은 고백하기를 주님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거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가 돼? 그냥 어쩌다가 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끼셨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같은 강도로, 같은 정도로, 같은 분량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지. 이걸 생각할 때 제가 당하는 일들과 어떤 유혹들,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잡으신 것을 내가 붙잡는다. 정말 공허하게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물에 빠져서 지금 실내라고 있어요. 홍수가 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 살리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물에 푸푸거리면서 이제 곧 죽게 되나 보다 막 그러면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형편없고 문제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나 같은 자를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가 살아가면서 나도 그 손을 붙잡겠습니다.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고요.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요.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았으니까 허공에 손을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확실하게 잡으신 그 주님의 손을 나는 꼭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고 어렵고 낭망스러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때로는 정말 망망하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를 먼저 잡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고 요한복음 10장에 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고 그 손을 빼앗을 적 없다고 그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으셨고 그 손을 빼앗을 적 없다고 했으니까 이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여러분과 나를 잡으신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영적으로 이렇게 아이고 나는 이제 만족했어 됐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것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린 거가 있지만 이 모든 그런 이 동물이라든지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우리 살갗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드럽죠, 그죠? 네,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뭐 고기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어류들도 새 이런 것들 대부분들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데 가재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가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각류들 그런 바다에 있는 뭐 그 바닷가재라든지 또 일반 그런 민물로 있는 가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할 때는 허물을 벗어야만 이제 성장하는데 그 겉에가 너무 딱딱하잖아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성장하냐면 허물을 벗어야만 성장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잘 성장하려면 부드러워야 됩니다. 우리 피부가 그래서 우리 피부가 이렇게 가재 껍질처럼 딱딱하면요, 우리 피부라든지 애들이 피부가 그러면 성장하지 못해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려면 새를 맞아가면서 퇴보하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주님을 향해서
겸비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도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받으려는 마음, 됐어, 안 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뭐라 그래도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부드러운 마음, 또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권면하고 교제해주면 기꺼이 들으려는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 중에 하나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단어를,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서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풀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10절 내용을 풀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과 연합된 삶에 그것을 누리는 삶, 올 한 해 더 2024년을 살아가면서 시작하면서 주님과 연합돼서 동행하는 삶, 이것에 더 우리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또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신분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삶인데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살아난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알기를 소원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몰랐겠어요. 그죠? 주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지고 나서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너는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주님을 만났을 때, 와,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그들이 믿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맞구나. 그게 정말 거짓이 아니고 저들이 신성 모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고 알았지만 사도 바울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은 구원의 단순한 주님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과 사귐을 갖고 친밀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더 알아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신뢰하며 떡을 나누었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있다. 내가 신뢰하며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 물론 그가 한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친구들도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주님이 사랑의 징계 손길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알아. 그리고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돋우시는 분이시고, 이러한 주님을 사도 바울은 더 알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내용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합니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문맥이.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길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뜻을 알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올 2024년은 어찌 보면 23년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전에 알았던 것보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을 넘어서 체험적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간증이 있고 주님과의 더 친밀함이 있고, 그래서 주님을 간증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친밀함을 더 알기 원하는 이 소원,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연합돼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다음에 그를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을, 그 부활의 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요란스러운 건 아니고 조용하지만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겨울이고 영하 날씨라서 주변에 모든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봄이 되면 틀림없이 따뜻한 햇빛에 의해서, 그리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생명이 움틀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역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를 구원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다음에 내 속에 생명을 심으셨어요. 무슨 생명을 심으셨어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심으셨어요. 어디다가요? 내 속에다. 그래서 내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자라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힘을 얻고 감사가 있고 힘 넘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기서 뭐예요? 낭망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도, 이제 그가 고백했죠.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이 괴로움이에요. 사방으로 괴로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겉거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새 생명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죽은 것 가운데서 살아나는 새 생명이고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생명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는 다시 일어나게 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주는 생명이고 이런 생명을 우리 속에 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요. 신앙생활을 내 혼자만 한다 그러면 내 결심, 내 믿음, 내 힘, 내 지혜 이거로만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이 신앙생활은 1, 2년 하다 보면 이제 다 그만두고 충산할 거야. 나 이제 못하겠다. 이제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은혜를 내가 붙잡았기 때문이고 그분이 주신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불신의 세계에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심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뭐 성도님도 아시지만 제가 지금 포도막염으로 오른쪽 눈이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 인구의 우리가 5천만이라고 5천만 명 중에서 한 5만 명 정도는 매년 포도막염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안과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의사들이 포도막염을 치료해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눈이 충혈되거나 뭐 문제가 있고 막 이러면 각막염이라든지 각막 그다음에 이 결막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제 포도막염, 포도막이 약간 빨개가지고 포도 색깔처럼 난다 그래서 이제 포도막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병원의 의사들이 자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막염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이제 의사들이 보면 굉장히 좀 놀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포도막염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선교지 갔다 오고 나서 미얀마 이후 10여 년 전에 이제 캄보디아 먼지 투성이 갔다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비문증이 생기고 포도막염이 그때도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포도막염이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제 비문증입니다. 이 비문증은 어떠냐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게 이렇게 내가 막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해. 예, 날파리 같은 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더 이제 안 좋은 거는 이 눈 안에 이렇게 보면 붓을 우리가 먹을 갈아가지고 붓을 해가지고 껴지면 시커먼 게 막 점이 막 있잖아요. 수많은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니까 아주 답답하고 잘 안 보이고 막 그래요. 심해질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게 포도막염에 걸리면 의사들이 실명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가지고 포도막염 치료를 잘 안 해본 분들은 그냥 빨리 대학병원 가세요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양반이 포도막염 치료를 잘 안 해봤던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대학병원 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포도막염에 대해서 이렇게 안약이라도 줘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안 주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갔더니 대학병원 주치하고 옆에서 도와준 사람 보면서 무슨 그 치료 이렇게 약 같은 걸 받았어요. 그냥 뭐 광범위 무슨 뭐 항균제는 줬지만 그런 건 뭐 이렇게 포도막염이라고 말해놓고 그런 건 안 줬어요. 막 중얼거리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걸 약도 주기라도 해야지 그런 것도 안 주고 뭐 이러면서 무조건 대학병으로만 가라고 그러죠. 이분이 이제 쭈글쭈글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그 대학병원 가서 이렇게 이제
안약을 이렇게 주어서 포도막염제라고 해서 바르고 나니까 확실히 좀 더 이렇게 눈이 더 밝아지고 그 많던 시커먼 놈들이 사라진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해요. 시커먼 놈들이 엄청 많은 게 사라지고 이렇게 날파리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도 이제 한 마리 정도 남은 것 같고 거의 이렇게 많이 사라져서 어쨌든 희망이 보이는데 이제 좀 그게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서 실명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그 동네 병원에서 마음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 한쪽 눈을 운전해야 되나 뭐 이 생각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포도막염 걸리면 옛날에는 포도막염 걸리면 실명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아닙니다. 이제는 치료법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병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잠깐 동안 그것 때문에 잠도 좀 안 오고 그랬었는데 감사하게 위로가 되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잘 마지막까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잘 치료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한 가지 생각됐던 게이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변화하고 영적으로 더 좋아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필요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독수리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읽어보니까 자료에 독수리가 한 30년에서 한 40년 산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리고 독수리가 한 4살이나 5살 정도 되면 이제 털 뽑기를 시작을 한답니다. 털갈이를 하죠. 털갈이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 경년마다 2년에 한 번꼴로 털갈이를 한답니다. 독수리가.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이 몸이 더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털갈이를 하는데 털갈이를 할 때는 독수리가 가장 사실은 새 중에서는 가장 왕이잖아요. 독수리가. 근데 이 독수리가 털갈이 할 때는 낮은 지대에 있고 낮은 지대로 내려와서 털갈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털이 새롭게 나면서 이 기존에 이렇게 빠지면서 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취약하고 약해진답니다. 힘이 없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독수리가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게 실명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복인 건데 눈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원래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시야가 좋아서 높은 창공에서도 그 밑에 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와서 낚아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털갈이 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눈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털갈이 할 때가 가장 취약하고 약한 그런 기간인데 그래서 이런 기간 중에 이 선배라고 하죠. 더 노련한 이런 이 독수리들은 이 얼마 되지 않은 독수리가 털갈이 할 때 먹을 거를 이렇게 던져주고 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어야 또 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경험한 사람한테 던져준, 먼저 있는 독수리에게 던져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힘을 얻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독수리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칼슘이 많이 나와서 부리에 칼슘이 자꾸 칼슘 덩어리가 붙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워야 뭔가를 딱 낚아채고 막 이렇게 뜯어먹고 그러는데 무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털갈이 하는 그 기간 중에 어떤 걸 하냐면 바위라든지 이런 거에 비비고 막 이렇게 쪼아대서 자기 부리에 이렇게 끼어 있는 칼슘 같은 걸 자꾸 떨어뜨려야 날카롭게 돼서 다시금 사냥도 할 수 있고 또 새롭게 털갈이가 돼서 새롭게 나와야 힘이 있어서 더 높이 올라가서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매 2년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 어떤 분들은 뭐 40년 돼서 죽기 전에 어떤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40세 정도 되면 이제 죽을 만할 때 자기가 어떤 독수리 같은 경우는 자기 뭐 부리도 빼고 발톱도 빼고 뭐 다 그렇게 해서 황골 탈퇴를 하면 또 몇 년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이야기인 것 같고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매 2년마다 풀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리에 있는 이런 것들을 빻아서 좀 날카롭게 다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 다음에 더 높이 창공을 날면서 사냥도 하고 살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내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이 많이 냉랭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이렇게 타성해져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하고 또 내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으면 끊어버리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의에 뭔가 날카롭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빠내는 것처럼 그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더 민감해지고 또 그러면서 또 이미 신앙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마치 경험 많은 독수리가 던져주듯이 먹을 주듯이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일. 그래서 더 새로워져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함으로 주님의 고난도 참여하고 주님 섬기는 이런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무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과거의 우리의 생활 중에서 안 좋고 좋았던 기억들을 일부러 의지적으로 과거의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에 대한 부활 소망을 더 견고해서 한 새해를 맞으면 더 주님 만날이 더 가까워졌고 주님을 더 만나고 내가 영광의 몸으로 입을 날이 더 가깝거나 하는 것을 더 마음을 새기게 돼요. 그러면서 현재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 사랑의 손길,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 인자하심을 굳건히 더 붙들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부활의 능력의 삶을 더 살아가고 그러면서 주님 내가 더더욱 어떤 상황 속에든지 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삶에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영적으로도 다시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새롭게 더 날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무거운 것들, 무거운 깃털들을 다시 벗어내고 그리고 나의 불의를 무디게 하는 그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날도 이렇게 새롭게 하셔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2024년 새해 더 독수리처럼 새롭게 영적으로 더 영적으로 주님의 상승규를 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면서 풍부한 은혜를 경험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은혜 주셔서 저들이 잊을 것은 잊게 해 주옵소서. 주님, 잘한 것도 잊게 해주시고, 실수와 잘못도 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잘한 것들은 다 기억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앞날을 향해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고, 영광의 주님 만날 날을 더 고대하게 하시고, 복된 소망, 재림의 소망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계속 거룩해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복된 2024년 한 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한 걸음이라도 더 닮고 사단의 형상은 버리고 주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한 해.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동역함으로 열매 맺는 한 해.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영혼들을 더 얻고 올 한 해는 주님이 죽어가고 멸망하는 영혼들을 한 영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 연결시켜 주셔서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주님 계속해서 열매 맞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